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 오늘은 46번째로 누가복음 말씀 계속 읽었고요. 오늘은 정결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읽는 이 말씀 전체적인 구도를 또 한번 되새겨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일을 하신 게 이제 1막이라고 한다면 2막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제자들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에게 뭔가 필요함이 있어서 찾아 나오는 군중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인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의도가 불순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하죠. 이 사람들은 율법 교사들이기도 하고 종교인이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오늘날로 치면은 검찰청, 수사기관 그런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찰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의 이야기는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인 사람들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인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한 바리새인이 주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식사에 초대했다. 여러분,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보통 좋은 일이죠. 밥 한번 먹자. 그러면 호감의 표시 아닙니까? 얼굴을 대하기 싫은 사람한테 밥 먹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밥 먹읍시다 하고 이제 식사를 초대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호의적인 그런 의도에서 초대한 것일까라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일단은 주님과 이제 대칭되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비록 식사에 초대했다고 할지라도 그 의도가 좋은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뭔가
이제 어떤 함정이 있거나 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식사에 초대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불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죠. 이게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보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안 좋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7절과 이어지는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가셨죠. 가시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밥상에 이제 둘러앉는 거죠. 식탁에 이제 앉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 앉으셨을 때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은 왜 그러지? 이런 뜻이 아니고 몹시 못마땅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비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식사하기 위해서 식탁에 앉으셨을 때 초대한 바리새인이 화가 잔뜩 났다는 거죠.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손을 안 씻었다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식탁에 앉았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 손 좀 안 씻은 게 뭐 그렇게 대수냐라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제 이런 법을 총칭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결법이거든요. 정결예법, 정결,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정결예법에 의하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에 앉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손을 씻고 밥 먹는 건 좋은 습관이죠. 우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얼마나 손 열심히 씻었습니까? 저도 전에는 손을 하루에 한 두세 번 씻는다고 치면은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한 20번쯤 씻었던 것 같아요. 밖에만 나갔다 오면 손을 씻었으니까. 그리고 화장실만 가면 손 씻고 가끔 생각나면 가서 또 손 씻고 나중에 하도 씻어가지고 그 세정제가 좀 독한 건지 손이 거칠거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씻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씻었는데, 손 씻는데 공공장소에 가보면 보통 이렇게 씻으라고 붙여놓잖아요. 손 씻는 법 해가지고 그때 배웠습니다. 손세정제를 잘 붙여가지고 30초 이상 구석구석 아주 잘 비벼가면서 손을 씻고 그리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헹궈라. 이게 이제 손을 바르게 씻는 법 해가지고 그때 또 다 배웠죠. 요즘도 그 습관이 남아가지고 상당히 정성껏 씻습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씻듯이 아주 잘 씻습니다. 그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에 의하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데 그 정결 예법에서 손을 씻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위생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냐?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세균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밥을 먹어서 위생적으로 잘 말하자면은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해라 그런 뜻이냐 하면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위생 때문에 정해진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말하자면 종교적인 율법입니다. 종교적인 예법이라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유대계 미국인인 유대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인용을 한 건데, 만약에 제이콥 뉴스너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파충류를 만졌다, 뱀을 만졌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더러움냐 하면은 반드시 더러운
언제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무조건 부정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죽은 시신을 만졌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을 행하는 정결탕이 있습니다. 욕조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정결 예식을 행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결합니다. 깨끗하냐의 문제랑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흙탕물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 나왔으면은 몸이 깨끗해졌느냐와는 다른 관점에서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끔 물을 만들어서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이 있거든요. 그 물을 만들어서 씻으면은 그 물이 정말 위생적으로는 지저분한 물일지라도 그 물로 씻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정결 예법입니다. 파충류를 만졌다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된다. 시체와 접촉했다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된다. 정결탕에 들어갔다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지는 것이다.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서 몸에 뿌렸다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생적인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부정을 벗어내는 방법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인데요.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수사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가지고 시신을 이제 접촉하게 됐다는데 아주 그냥 알코올로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세균이라는 것은 세군의 세자도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하게 냉동 보관된 그런 시신을 잠깐 손가락으로 한번 찍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의 몸에는 어떤 위생적으로는 보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정결 예법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요, 이 정결 예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법이 전체가 만약에 100개라고 한다면 100개 중에 한 25개, 한 4분의 1 정도가 이 정결과 관련되는 법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법도 있죠. 헌법, 형법, 민법 여러 가지 수많은 법규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법 중에서 4분의 1이 정결에 관련된 법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이 정결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식사에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식탁에 앉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정결 예를 해야 됩니다. 손을 씻으면 됩니다. 손을 30초 세정제로 씻고 30초 헹구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물 슬쩍 묻히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종교적인 예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하고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이 볼 때는 정결 예법,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화가 났죠. 그렇지 않아도 못마땅한 사람이고 트집을 잡을 게 없나 하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니 바리새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비난하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째려본 거겠죠. 표정이 확 변했겠죠. 얼굴이 벌개졌을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을 보고 주님이 척 보면 알아보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적인 그 스토리인데요.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을 바리새인을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9절이 합니다. 39절.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의 잔과 대접이 그릇이죠. 겉은 깨끗하지만 그 내면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사람으로 친다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결을 위해서 애쓰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내를 들여다보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구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악독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것은 아주 지독한 책망이죠. 듣기 거북할 정도로 혹독하게 꾸짖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속에는 그냥 악독과 뭐였죠? 탐욕이 그냥 꽉 차 있는 인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얼마나 지독한 욕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합니다. 근데 내면은 더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외부에 종교적인 형식적인 정결을 갖추는 것이 뭐 나쁠 건 없겠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외면의 정결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면의 경건, 정결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내면의 정결, 그것이 진정한 참된 정결이다 라는 것이죠. 차를 타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교회 차를 이용하고 또 교회에서 저에게 타라고 준 차를 탈 때나 또 승합차를 탈 때나 타다 보면은 차가요, 겉에도 깨끗하고 안에도 깨끗하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깨끗해야 된다면 어디가 먼저 깨끗해야 될까요? 밖에만 멀쩡하면 안에는 안 깨끗해도 괜찮은가요? 아니죠. 둘 다 깨끗한 게 제일 좋죠. 근데 둘 중에 어디가 먼저 깨끗해야 되냐면은 안에가 깨끗하고 밖에는 뭐 우선 조금 나중에 닦더라도 안에는 깨끗하게 해야 먼지도 안 나고 탈 때도 상쾌하고 밖에는 안에 타면 잘 안 보이니까 잠깐 잊어먹고 돌아다니면 되고요. 남들이야 뭐라 그러든. 종교적인 정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안팎이 다 정결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밖에는 깨끗한 것 같은데 안에는 정말 더럽게 짝이 없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면의 정결이다. 참된 정결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들려주시는데요. 그것은 몇 절입니까? 41절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41절. 여러분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정결을 추구하는 것은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선해서 할 일은 뭐냐면 내면의 깨끗함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당신이 말하는 그 참된 경건, 내면에서의 경건, 깨끗함, 정결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구제는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 나보다 약한 사회적 약자들,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제를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구제를 열심히 하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들이 많이 모자랐기 때문이겠죠. 나그네를, 홀로 된 여성을, 레위인을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 배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이고,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갈 때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외면의 정결뿐 아니라 내면의 정결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정결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나보다 약한 이들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이고, 뒤집어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섬김으로 실천하고 베풀고 나누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해주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그런 경건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해도 됩니다. 좀 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참된 경건을 이루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는 오늘은 예를 들어서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더 폭을 넓히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잘 아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힘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정결 이야기에 이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몇 가지로 이제 꾸짖으시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요. 그 의미들도 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42, 43, 44절이 그 이야기인데요. 세 가지를 놓고 이 바리새인들을 말하자면 야단치시는 거죠. 주님께서. 세 가지가 뭐냐 하면은 42절에 보니까 42절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다라고 야단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뜻을 좀 새겨보죠. 여러분, 그 11조가 참 중요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성경에서 11조가 대단히 강조가 되고 있죠.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 레위 부족에게는 그들이 먹고 살 땅을 주질 않았어요. 그 대신 그들은 제사 일에 전념하도록 명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밥을 안 먹어도 되는 특수한 체질을 부여받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밥도 먹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충당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정하신 법이 형제들이
부족들이 10분의 1씩을 내놔라.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그걸로 밥도 먹고 생활도 하고 그리고 성전도 운영하고 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그 가장 중요한 재원이 11조로 드려지게 한 거거든요. 10분의 1이라는 소리죠. 뭐 요즘도 그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쓰고 땀 흘려 번 소중한 그런 물질인데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교회가 목회자들도 그걸 통해서 생활을 충당하게 되고 이 교회도 운영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도 여러 가지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그 재원으로 충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철저히 했다는 겁니다. 11조를 철저히 했는데 어느 정도로 했냐면 오늘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그들은 드렸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11조라는 것의 기준은 소득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11조라는 말은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박하와 운양과 채소 이런 건 뭐냐면요 굳이 소득으로 넣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박하와 운양은 양념입니다. 양념. 그래서 양념이 좀 생겼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춧가루가 좀 생겼어요. 고춧가루가 한 근이 어떻게 해서 이제 생겼는데 그런 거 10분의 1을 갖다가 11조 드리느냐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박하와 운향과 채소 이런 것들은 굳이 11조의 범주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다 따져가지고 10분의 1을 딱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는데 그거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철저히 지키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있더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는 양념까지 다 따져가면서 철저하게 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냉혹하고 그리고 따뜻함이 없고 정말 성도다운 모습을 별로 드러내지 못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정말 중요한 명령들, 하나님의 공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10초만 기다려 드릴게요. 얼른 끄세요. 예, 이제 됐습니다. 앞에 보셔요, 집사님. 12조를 철저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거는 정말 잘 지키는데 어떤 거는 별로 관심이 안 두고 살아간다면 이런 경건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호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이런 것은 잘하는데 난 이건 싫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이거는 나는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된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쁨이라는, 즐거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더 우선이어야 하는 거죠. 철저한 11조는 칭찬받을 일이로되 그 일도 꾸준히 잘하되 사소한 일이라 생각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또한 철저히 마치 11조를 꼼꼼히 챙겨서 실천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선호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43절입니다. 4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인사 많이 받는 것, 잘 받는 것. 이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것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도 그와 같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도 그 모습이 즐거우신. 만약에 사람들은 야 하고서 높여주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복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뒤집은 경우는 그거는 우리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어떤 박해를 받고 때로는 차별 대우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썩 그렇게 높임은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면 곤란하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것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것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야단 맞는 겁니다. 세 번째는 44절입니다. 44절의 말씀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이제 무덤인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봉분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동굴에다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장을 할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죠. 약간 높이거나. 근데 만약에 평평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별로 땅에서 표시가 안 난다면 거기에 뭘 해야 되냐면은 회칠을 해야 됩니다. 회칠을 해서 여기는 무덤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표시나게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를 밟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무덤이니까 여기를 지나가지 마시오 라는 의미에서 회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회칠이 안 돼가지고 오래돼서 계속 회칠을 좀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거기가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고 사람이 밟고 지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정결예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레위기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냐면 모두가 다 문제가 되지만 특별히 예를 들어서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제사장이 성전으로 제사장 일을 하러 가다가 그만 모르고 그걸 밟은 거예요. 그럼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면은요, 7일 동안 성전 업무를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전의 업무가 펑크가 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가 정결법을 그대로 지킨다고 한다면 평토장한 무덤을 지나가다 모르고 밟았어요. 일주일간 부정해요. 그러면은 모든 사역을 중단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 격리하듯이 이제 부정하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요. 설교도 제가 못하고 부목사님이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부정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자도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정결을 중요시하며 강조하고 있지만 자신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수 있고 그런 모습 때문에 남들을 부정하게 하는 그런 올무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들 때문에. 아이러니죠. 자기들은 정결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런 바리새인들 때문에 다른 이들이 영적으로 부정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결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늘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의 중심의 뜻이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살아갈 때 자신도 죄로부터 멀어지고 남들도 나 때문에 혹여라도 시험에 들거나 하는 일이 없는 그런 경건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조금은 심한 질책을 듣는 이유, 그들이 스스로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 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바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잘 적용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그런 참된 경건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